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9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목격성을 보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숨겼으나 예후는 많이 숨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숨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숨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내일을 그렇게 연락하며 드디어 공고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숨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숨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숨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숨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여호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도 있는 일인데 우선은 자기가 죽인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완악한 아합이었고 그 아합의 아들을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되었거든요. 예후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아합 왕 때부터 엄청나게 바알 신이 팽창하고 그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신이 팽창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그 아들 아합의 큰 아들이 왕이 되었고 잠시 있다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이 왕이 되었고 어쨌든 세 번 왕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에 바알 섬기는 우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바알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 바알 섬기는 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의 왕 이세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방 왕의 딸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잖아요. 이세벨은. 그래서 자기가 그 친정에 섬기는 신을 이제 데리고 온 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거든요. 바알, 뭐 이세벨. 바알은 남자 신이라면 이세벨은 그 여자 신, 그 부부 신. 그렇게 해서 바알과 이세벨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예? 아세라입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 뭐. 그 어쨌든 그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시내가에 다 모아서 불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대속탄 작전이 한번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예후가 그를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또 바알 섬기는 사람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소탕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째로 지금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라는 인물을 우리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예언한 것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후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그 왕의 가문들, 족속들, 아들들을 다 소탕하고 난 이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네가 내 편이 되겠냐 해서 자기 병거에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레갑의 아들, 성경에 이제 레갑 족속들이라고 이제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 레갑의 명령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도 안 먹고 포도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 움막에서 텐트처럼 그렇게 광야 생활하듯이 그렇게 평생 살았던 독특한 사람들이 레갑의 아들들이고 그 족속들이라고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레갑의 족속들은 다른 말로 하면 나시린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시린은 스스로 구별되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 약정한 기간 동안, 작정한 기간 동안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 참석하고 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레갑의 족속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35장을 한번 봅시다. (35장) 12절, 그래서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35장 12절부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요 에레미야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레갑 후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불러와서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사막에 물이 안 나는 그런 지역에서 포도 농사가 잘 됐고 그냥 포도는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마시는 거거든요. 단체집에 포도주를 내놓고 이런 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일상적인 걸 금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후손을 불러서 포도를 한번 대접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 조상은 대대로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이걸 안 먹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의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한 네 가지 레갑 족속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레갑의 후손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왕과 함께 새롭게 왕이 된 예후와 함께 하는 일이 아합의 자손을 남의 자손을 진멸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알 숨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일, 이 일에 서로 합작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자손들을 진멸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잡아 죽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를 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다 불러 모아놓고는 한꺼번에 다 척결해 버리는 일을 하죠.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봅시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갔어. 바알을 숨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숨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여호와를 숨긴 사람은 그 들어가면 안 돼. 바알 숨기는 사람은 거기에 도와야 돼. 그래서 그 안에 가다 놓고 그들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는 바알 섬기는 자, 여호와 섬기는 자 이렇게 나누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세에 있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바알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분리해서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리해요. 나누어요. 보통 사람들은 분리하고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더불어 함께하고 좀 다르더라도 관용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양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전체가 그 다양함이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죠.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버리면 내가 점점 더 작아져요. 저 사람은 싫어서 안 만나. 이 사람은 이거에서 안 만나. 그럼 나중에 혼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다르더라도 뭐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배척하고 미워하고 분리하고 이런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인을 보내고 아벨을 보내고 그렇게 해놓고는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은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누시고 배척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서 특히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러고 저희는 이렇게 우리와 저를 이렇게 나누어요. 주님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깨닫게 하고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게 너희 저희 이렇게 철저히 나누는 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같은 사람인데 뭐 그게 짝쭉정이가 있고 알고 있겠냐. 그냥 서로 잘못되면 고쳐가면서 같이 살아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조금 이제 충격적인 걸 발견을 했는데 뭐 아는 사람들이 충격적이지 않겠지만 나는 이제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에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몇 군데 등장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사기 21장 가운데 뒷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4분의 1 뒷부분에는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사기가 끝이 나는데 첫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는 레위인 소년이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느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만나요. 미가의 엄마가 너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레위인인데 갈 때 올 때 없어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의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있어라. 내가 월급도 주고 너희를 살만한 공간도 제공하겠다. 근데 미가의 가정에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는가 하면
미가의 아들이 엄마의 은을 훔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기존에 생각하던 재산이 없어지니까 막 혼자 어느 도둑놈이 내 재산 가져갔어. 저주나 받으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아들이 그거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그래 엄마 물고 가져갔다가 다시 짊어지 갖다 놓으랬어. 엄마 죄송해요. 내가 가져갔는데 지금 다시 갖다 놔주셔.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랬어. 그럼 너는 저주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자기가 그렇게 내뱉은 말이 찝찝한데 레위 소년을 만나서 자기 스스로는 그 찝찝한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레위 소년을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해서 자기가 이제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레위 소년을 자기 집에 취직시켜서 가정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이제 좀 집이 부자니까 그렇게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집에 뭐 산당도 있고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승리하겠냐 못하겠냐라고 그 레위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서 정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인이 탐이 나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사장 한 사람이 첩을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 첩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그랬는데 그 부인을 달래려고 그 첩이 살고 있는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달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동네 깡패들 같은 사람이 너희 집에 뭐 외부 손님이 왔다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안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강제로 막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첩을 이렇게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강간을 하고 보니까 아침에 죽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기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 한 토막 한 토막을 각 지파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사람 시체를 한 토막을 보고는 이 사실이 어떻게 되냐 알아보니까 뭐 어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 그 놈을 빨리 불러내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그런 일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중. 그러니까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이 벌어져서 한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자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예? 왕이 없어. 왜? 왕이 없어. 네, 왕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결국 왕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정치적으로 맞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해야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길게 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이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깔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 다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이야기고 또 제사장이 처벌을 거느리고 뭐 첩이 바람이 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강간해가지고 죽고 토막을 내고 하여튼 레위 지파도 엉망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냈어요. 그게 사사기의 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특정 시대,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 전체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도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식으로 나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엉망기로 갔거든요. 왕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해당이 돼요.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나누고 분리하시는 분이에요. 가인을 배척하시고 아벨을 제사를 받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바알 섬기는 자를 배척하시고 여호와 섬기는 자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바울 같은 선지자는 사도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았죠.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시편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차라리 주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는 벌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는 말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밉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뭐 그냥 더불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미워하는 자예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뭐 종교에도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 없고 뭐 예수 뭐 관심 없어. 근데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철저히 둘로 나눠요. 성도는 그런 시각을 성령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사람 취급이 안 돼요. 성도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유 저거 십자가에 은혜가 없구나 그냥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고 뭐 탐나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시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오니까 성도도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후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 29절에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를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바알은 다 없애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베델에 단을 세우고 또 단에 단을 세우고 이건 원래 주님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떠나지는 못했더라. 그러니까 예후 같은 인물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활용이 되고 본인 자신도 버림받는 같은 그런 인물.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도 사용하시고 또 바벨론의 왕도 움직이시고 때로는 나의 종이다 라는 말까지 사용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쉽게 판정을 하잖아요. 믿는 종도 있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 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사람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 일하기 위해서 여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일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버리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버려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야. 난 일했는데요. 일했지. 내가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말씀이 아멘이 돼요. 토기장에 비유해서 알듯이 토기장이가 지는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빚어서 만들 권이 없겠느냐.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기가 되어 있으면서 토기장이에게 와,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 헐기의 주제에 왜 너를 빚어 만든 사람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이제 나는 헐기니까 토기장이한테 나 이렇게 만들었냐 이야기 안 해야지. 감사합니다. 뭐 이 꼬라지도 저 꼬라지도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나 감사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흙인 주제에 너를 빚어 만든 토기장인 나에게 날마다 반항하고 원망하고 너는 놈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지 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영광으로 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만 줘도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피조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군요 라고 고백하고 드러내도록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네 그 완악한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그 이야기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완악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선합시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개선 안 됩니다.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뭘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악에 익숙한 너희는 너희를 행할 수가 없어. 근데 자꾸 우리는 너 몸에 반점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 예, 있네요.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단 말이죠. 안 되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하고 똑같아. 이 말은 죽었다 깨나도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너희들은 못하지, 내가 하잖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시잖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옛날 하지 않았을 때와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자기가 자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을 하는데 그게 지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 아니잖아요. 지가 벌 안 받고 복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지킨다라는 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 우상숭배거든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건 아니지만 다안에 베델에 여호와의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그거나 무늬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봐, 내가 가장 귀한 독생자를 너에게 줬잖아 라고 자기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라고, 내가 살 찢고 피 흘렸잖아 라고 주님은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난 말씀 순종하니까 이제는 조금 나아진 인간이 됐습니다라고 결국 지한테로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말이지,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례와 같이 착복하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함이 주님이 내가 네 대신해서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해서
받았잖아 라는 그 이야기는 자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자신이 당연히 복받을 만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긍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피를 모독하여 지옥 가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가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론으로 남고 결과적으로는 또 내가 행해서 내가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귀결하고 말아요. 왜?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십자가의 귀함을 못 보게 하는 역할 속에 그가 갇혀있게 된다. 이건 평생 갑니다. 이 싸움. 성령은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그 십자가를 가리려고 그러고 십자가 자랑하는 모습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폭로되어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대신 흘린 피가 얼마나 감사한가 쪽으로 마음이 결국 귀결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변화된 자기 자신, 더 성장한 자기 자신, 조금이나마 나아졌을 자기 자신으로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영생 얻고 복 받아야 될 이유인 것으로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세요. 다 자기 열심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걸 세웠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들 교인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라고. 이게 말은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는 피 흘리신 은혜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노력을 했는데 그 여의도 바닥에 옛날에 뭐 거기는 섬이었고 다리도 뭐 어스로하고 못 사는 동네라면 못 사는 동네 오지. 옛날 그 사람이 그 개척교회 할 때는 가난한 동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밥 굶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을 줬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는 그 자기 땀과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이건 하늘을 찌릅니다. 그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주님의 은혜를 했대요. 우겨요. 주님의 은혜는 피에 감사하는 거지. 조영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통, 뭐 만사 형통,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 된다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게 조영기 복음이에요.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가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 많은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게 그가 외쳤던 자기의 복음. 피에 대한 감사가 단 한 순간도 없어.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롭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나 자신이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후가 바알 섬기는 사람은 이쪽에 다 모아 여호와 섬기는 사람 이쪽으로 빼돌려 이쪽 다 죽여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에후가 진멸해야 될 바알을 섬기는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고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뭐 바알 섬기니까 아니고 여호와 섬기니까 이런 심판에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 지금 내가 이제 여호와 섬기라 그랬잖아, 바알 섬기지 마라 했잖아 라면서 마치 불구경하듯이 우리 이웃 열심히 절에 가는데 저거 결국은 심판하지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전혀 은혜롭게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고 결국은 주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장치, 바알만 섬겨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최소한 이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단이 원래 없잖아요. 저쪽 남쪽에 있잖아요. 저거 멋대로 분리해 나가놓고는
자기들이 단을 쌓아서 단 이쪽에 아래쪽에는 베델, 제일 아래쪽 위쪽 뭐 한라산, 백두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으니 그게 바알과 아세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 베델이나 단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진노받아 마땅한 자라고 결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외로 빠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해당이 되어서 저주받는 쪽으로 딱 결론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해서 복받는 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오서 메시아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음에 흙으로 돌아간다. 요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내가 복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 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 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 이거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늘 우리를 이런 식으로 너희는 1000번만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야. 근데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으로 보여주시니까.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영이 임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냥 보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뭐 개돼지보다도 못하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막 그 공격의 대상이 저 상대에게 백성들에게 향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그 영이 자기를 조명해 버리니까 내 꼬라지가 멸망받을 꼬라지고 짐승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그 꼬라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나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은혜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뭘 내가 했네 말았네 지켰네 안 지켰네라는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려요.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피복음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가 십자가 쪽으로 못 가도록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막는 차단 막입니다. 물질이고 뭐 세상의 성공이고 자녀가 뭐 십자가 말고는 다 마귀가 복음의 광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사야 같은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순간순간 저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죄인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들키면서 주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피의 증인, 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마음껏 활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